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또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보면. 그런데 전 세계가 맥도날드가 매장이 36,300여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치킨 집이 이보다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월급이나 다 오면은 그때나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치킨이 지금은 뭐 한류다 뭐다 하면서 아주 유명해지고 잘 팔리니까 너도 나도 치킨집을 열어서 이렇게 된 것이 볼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심리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한테는 좋을까, 나한테 유리할까, 또 나한테는 나쁠까 따라서 마음을 둔다고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교회가 부흥에 되니까 그 우상 숭배 아데네의 신을 섬기고 이를 통해서 장사를 해왔던 우상 장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무엇 때문에 들고 일어났느냐? 진리를 봤다고 소리예요. 에베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이 그 길로 들어섰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소리입니다. 우산장사들이.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지금 그 우산장사 할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서도 우산장사들은 자기 밥줄이 끊기게 된다면서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우산 장사라고 하니까 뭐를 말해요? 비 올 때 쓰는 거? 그 우산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산 장사가 많이 있죠. 불교용품 파는 거. 그것이 이제 우산 장사예요. 그렇죠? 불교용품을 팔아야 돈을 벌어먹잖아요. 부적을 팔아야 돈을 먹고 살고, 돈 벌어먹고 살고, 또 불상을 만들고 해야 돈을 벌어먹잖아요. 그것이 우산 장사예요. 하나의 신이 아닌 것을 우상을 해가지고 한다고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돈을 잘 벌어먹어.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묵주, 뭐 이런 것을 팔아야 먹고 살죠. 돈 벌어먹죠. 천주교에서 뭐 묵주, 또 그죠? 마리아상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갖고, 그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고, 갖다가 자기에다 떡 넣고, 거기다가 촛불까지 켜놓고 기도해요. 네. 그 우산장사입니다. 그걸 팔아먹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거기서 들어오고 나니까 안 팔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들이 생업이 없어질까 봐서 두려움도 있고 해서 바울에게 화를 내고 함께하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가지고 해치려고 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잘 믿으니까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 공격의 대상도 돼요. 오는 것은 세상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옳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이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옳게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안 와. 이단 쪽으로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한 쪽으로는 모인다 그 소리입니다. 병을 고쳐준다, 안수해준다, 뭐 귀신을 쫓아내준다 한쪽으로 모여들어. 이상한 쪽으로만. 자기네들 이익에만 급급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구원이 제대로 전해지기가 참으로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있죠. 성경만 가지고 목회할 수가 없다면은 목사 그만두라 그랬어요. 성경만 갖고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성경만 갖고 하면 분명히 돼요. 바르게 갑니다. 그런 데는 사람들이 안 모여들어.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세상의 주님의 구원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고 소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이 역사하심을 경험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 말씀 갖고 우리가 바로 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좀 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지 아주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이 시간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그때쯤 되어서 도로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도로란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도를 그리스도인들이 때문에 적지 않는 소란이 일어났다 그 소리입니다. 도라는 것은 바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글로 이 도를 이렇게 해서 뭔 소리인지 못 들을 수가 있지만 한자로 들어있는 성경에 보면 길도자를 써서 바른 길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어. 왜? 장사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우산 장사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불쌍을 사가지 않으니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니까 그 필요가 없네. 왜 필요가 없을까? 24절에 그러잖아요. 데메드로의 그 신상을 은으로 이렇게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직원을 데리고 만드는데 무상 모형을 만들었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직공들을 데리고 적지 않는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 돈벌이가 잘 됐단 말이에요. 은장색으로 만들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갖고 불상을 만든다든가 못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파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먹고 사는 거야. 디메드로라고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있는데 그 소동을 데메드로라고 하는 그 은으로 세공을 하는 그런 일을 일으켰는데 많은 직공을 데리고 그래도 굉장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모시고 있었어.
그걸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온 돈벌이가 잘 되고 해서 냈는데 그렇게 돈벌이를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장사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25절에 보니까 그가 직공들을 전부 데리고 모여가지고 종사하는 직공들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을 많이 올려서 우리가 그래도 짭짤하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제 세공업자가 이제 불러가지고 설득을 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또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소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벌어먹고 사는데 지금 지장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인해서 에베소가 거의 폭동의 소유가 되어버렸어.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은으로 아데미 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 팔던 은세공 그 기술자들이 그 데메드리오가 나서서 자신들에게 생업과 풍족하게 생활을 하는 그 위험을 느끼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 이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기네들 신앙 갖고는 안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온 시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던 두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연극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연극 공연장, 그런데 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극장이 있다 그럽니다. 그걸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난리가 치고 있죠. 우리가 만든 수호신을 저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아마 그 재판을 받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데미 신전은 고대 역사에서 7대 불가사역의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데미 그 신전은 넓이가 130m에 되고 길이가 68m 아주 거대한 대리석으로 건물이 돼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아주 무지무지하게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성과 승배를 받은 유명한 신전이었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부 복을 빌고 있었어요. 그렇게 유명하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데미는 그 여신을 그 달의 여신으로서 인간으로서 동물의 생성 동물의 그 생신을 주관하는 여신으로서 여겨졌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동물의 생식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문제는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래서 아데미 여신은 12개의 유방을 갖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 가슴에다가 그렇게 많은 12개의 유방을 갖고 있는 여신으로서는 다신이라고 소리입니다. 자식을 많이 난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자식을 적게 난다고 모두 난리지만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복이 있다 해서 그걸 믿게 됐어요. 자식을 많이 낳겠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다복하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안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유방을 12개 달고 있는 여자한테 가서 빌어야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 다신. 그래서 5월 달에는 많은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 축제 일어나는데 5월에 여왕이라고 그 여신을 불렀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나 아데미 우상으로서 만들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러면 아데미를 위해서 재물을 바치겠다고 재물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재물을 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 여신 앞에다 재물도 바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또 그 집안에 아데미 모양의 우상을 사다가 많이 이렇게 사다 놓고 모셔놓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복을 빌기 위해서. 그런데 장사가 안 돼버린 거예요. 안 사가 버리니까.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서 들어가는 신전 모든 용품들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소리예요. 불상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불상과 같이 있는 것이 있어요. 절에 가면은 나한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불상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3,000 나한이다 몇 나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만들어 놓고 파는데 그걸 팔려야죠. 또 절에 가면은 그 빨갛게 파랗게 해서 거기다 글씨 써놨죠. 번이라고 있습니다. 번 그것도 안 팔려. 그런 것도 다 팔아야 돼. 또 촛불도 팔아야 돼. 등도 만들어 팔아야 돼. 그런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거 갖다 놓으니까 해야 돼. 그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갖고 팔아 먹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이 만들어서 파는데 바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안 돼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이라고 하면 돈 앞에서는 자유가 없어. 누구든지. 스스로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못하든지 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돈의 그 계산에 빠져 있으면 돈의 논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더라고 소리예요. 모든 것이 우상도 종교도 예전에 어떤 성도가 그 이름이 데니스라는 형제가 한 번은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교회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한 명이 물어봤습니다. 너네 목사는 현금 받아서 다 자기가 먹고 사는데 사용하는다. 그러니 다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빼먹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돈에는 모든 종교 활동이 자본적으로 돈과 연결되어 있다고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고대로부터서 에베소에서는 그럴듯이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돈을 바치고 시간을 투자해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여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소리입니다. 어쩌다 보면은 이것은 세상에서 판치는 모든 종교가 바로 돈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다고 소리입니다.
오늘날 전부 돈으로 움직이려 버린 거예요. 돈으로 무엇이든지 종교도 교회도 돈으로 움직이려 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도 바울은 돈으로 살지는 않았다고 소리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돈으로 목회했어요? 돈으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능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돈으로 살지를 않았다고 소리입니다. 주님이 그럴 뜻이 바로 역시 돈으로 주님도 살지를 않았다고 소리입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어렵게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사도는 길에서 굶어 죽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광된 순교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전혀 알 수도 없는 주님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그런 사고 방식 갖고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세상을 살던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잘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소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면서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이는 그대로 보고 듣더라 그 소리입니다.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쉬운 성경에도 보면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방에서 사람들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설득하고 그들을 마음을 돌려놓았다고 지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도저히 바울이 지금 그러고 다닌다고 소리입니다.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떠버리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장사는 이제는 말이 아니다, 망했다 하면서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 아시아 전 세계를 아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27절에 보니까 뭐라냐면은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지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천하가 권위를 떨치는 것을 우리가 말도 할 수 없이 떨어져 버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수입도 줄어들고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당이 관세를 받게 되고 마침내는 아시아의 온 아시아의 온 세계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위신이 말이 안 되게 떨어져서 아주 참으로 위험하게 됐다 하면서 설득을 시킵니다. 근데 바울과 일행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막 군중이 들고 일어났어 지금 설득을 시키니까.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에베소로 가서 사람들을 끌고 간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은세공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매대에 들어오라는 사람이 거기서 연설을 서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위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나라도 뭐 좀 하면은 그냥 모여가지고 무슨 노동 못이다 해가지고 들고 이러라고 설득시켜 하자를 보니까 꼭 그런 식으로 좀 들고 이런 것 같아요. 29절에 보니까 온 세계가 온 도시가 요란하고 바울과 같은 다니는 마게도냐의 사람들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끌고 달려가고 있다 그 소리예요. 도시가 온 순식간에 그냥 소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하고 마게도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 모두 그런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재판장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원형으로 생긴 그 연극장 거기를 끌고 간다 그 소리입니다. 고소하려고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잠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단에 그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하고 난 뒤에 바알과 이세라 선지자 850명에 다 처단이 되어버렸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 소리입니다. 진정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여왕은 감히 자신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니 하고 화가 치밀려서 엘리야를 죽이게 합니다. 굴복을 하냐 안 해. 이세벨이가 감히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브레셋 밖에까지 도망을 가죠. 참으로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진짜 신인 것을 이세벨이 왕이 보았고 그 알았을 터인데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 소리예요. 그 앞에서 이세벨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대단한 신이구나 한 것을 알고 봤으면서도 굴복을 안 해. 하나님이 전혀 도로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에게 있어서 자기가 신의 우상이었어. 자기가 사람이 만들고 자기의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좋고 일을 해줘야만 신이라고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든 신을 그 신을 신을 만든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신을 만들어서 조각을 만든 사람이 대단하니까. 결국은 진정한 신은 이세벨 자신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굴복을 안 하죠. 장사하는데 이만 신경 쓰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죠. 돈 좀 벌면서 대단한 사람은 자기가 왕노릇 하잖아요. 그래도 굴복을 안 하네.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신이요. 그것 조금 하니까 서울시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봉영한다대.
서울시를 자기고요. 그렇게 신인 노릇에 못 깨달았단 말이야. 잡아다 가다도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지금 죽음에 처당하게 와도 굴복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따져보고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장사들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고 소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점을 듣고 싶어야 하지 않았다고 소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에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는 이렇게 구절이 나오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세상에서 사람이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신이 있고 반면에 사람을 만드는 신이 있다고 소리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신이 있고 반면에 신이 사람을 만드는 신이 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천하 사람은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신이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을 만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손으로 나무로 다듬고 돌로 쪼셔서 주물을 부어서 만들고 우상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깎고 하고 주물로 부어서 만든 그 우상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돌을 모아서 탑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한들 엎드린들 절을 한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믿음이야. 더러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합시다. 동상을 만들어 놓고 조금 유명하면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다 기도하대. 아니 주물로 만들고 동상에다가 해놓고 가서 기도하대. 그것이 무슨 뭘 하겠어. 그 주물이 뭐를 하겠냐고. 돌로 도각을 만들어서 불상을 만들어서 해놓고 가서 그런데 그 돌이 뭘 해주겠냐고. 뭘 해줘. 이해가 안 가죠. 그래놓고 그것도 믿음이랍니다. 마을 앞에다가 나무로 장석을 깎아 세워놓고 거기 마을에 안녕을 빈다고 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종이에다가 너도 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쓴 사람도 모르고 그런 글씨도 아니고 이상한 것을 그려놓고 부적이라고 내 인생의 운명을 거기다 맡겨? 그게 무슨 운명이 해주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거 무슨 믿음이에요? 천주교에서 마리아 동상을 만들어 놓고 프라틱으로 만들어 놓고 파는 거, 마리아 동상을 방에다가 갖다 놓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합니다. 천주교 나주에 다시면 신광리에 가보면 성모 동산에 가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갖고 마리아 상에다가 상에다 놓고 눈에다가 피눈물을 흘린다고 피를 발라놨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 플라스틱에서 피눈물이 나왔을까? 나 플라스틱에 피눈물 나오려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발라놨어. 그래놓고 진짜 나왔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들 거기 다 가고 있네. 지금 한번 언제 시간 있어 가봅시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좋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 해놓으니까. 그건 무슨 믿음이요?
조상 무덤을 묘를 만들어야 후손들이 잘 된다고 그걸 화장해버리면, 그러면 수목장 나무 뿌리에다가 갖다가 뿌려버리면,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나 바다에다 그러면 뿌려버리면 후손들이 그런 복을 받을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이 무슨 믿음이요? 사람이 손으로 해서 다듬어지고 색칠하고 입혀지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앞에다 넣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그것도 무슨 믿음이냐고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이쁘게 색칠을 해놓고 거기서 빌어 엎드려서 그것이 뭐를 사람 도와주겠어? 바울 사도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교회 건물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했네. 이거 바울 큰일 났네.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안 계신데 건물에도 없대. 바울 큰일 났네 지금.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니까 그러죠. 개정성경에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니 선지자의 말을 하는 바 그랬어.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건물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현대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머무르지 않았다. 주님은 예언한 자들이 입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어디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예수님도 들어오겠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에도 나오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이들이 격려하기 위하여 거짓 예배에 빠진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호자여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느냐?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알아야 돼요. 2절에도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지금 누가 한 소리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 누가 말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한 소리요. 내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뭘 만들겠다 소리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굽여 살피는 것은 성전보다 사람의 마음이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누치고 괴로움을 모든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성령에 회개하고 내 말로 순종하여 예배를 내게 기쁘게 굽여 살핀다. 그렇게 해야 굽여 살펴. 거짓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고 소리입니다. 거짓으로 예배 드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아하는 것은 돌볼 것이나 말을 따르는 사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은 바르게,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랬어. 복종하고 다른 사람을. 그 건물이 아니여. 불상이 아니여.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다.
에베소서 그절에. 또 3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66장 3절에 소자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 같으며 공원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리는 자 같고 분양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 같으니 참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길을 택하였으며 그들의 후는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내가 다시 이것을 해석을 해줄게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이 습관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형식적이라. 거짓으로. 그 얘기예요 지금. 너희는 나에게 소도 잡아서 바치고 사람도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 소를 잡은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 너희는 나에게 양도 잡아서 바치는 개도 양도 잡아서 바치는 것도 개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 같다. 개를 잡은 것, 양을 잡은 것도. 형식적으로 행동이 형식적이다 그 소리에 지금 형제 예배 드리는 것이 다 형식적이요. 소를 잡은 것은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것 같다.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은 개를 잡아서 갖다 놓은 것 같다. 너희는 나에게 곡물도 가져다가 바치고 하는데 그는 돼지 피를 뿌린 것 같다. 거기다 놓고 제물 지어야 된다. 그들은 나에게 분향하고 우상들에게 가서도 제물을 바친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도 우상한테도 한다 그 소리예요. 그들은 언제나 제멋대로 하는 것이며 내가 묘하는 것들을 모두가 골라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한다 그 소리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전부 그 모양이야. 그래놓고 옳다 그래. 자기들이 옳게 한다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고 있어. 골라서. 무슨 병을 고친다, 뭐 안수해준다, 무슨 돈을 갖고라, 뭘 해도 별별 다른 방법을 다 쓰고 있어. 소를 죽이는 것은 내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려서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셔야 돼. 이제 제대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예물을 바치는 사람은 돼지의 피를 바치는 사람과 같다. 같다 그래서 제사 지낸다고 무슨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저런 거. 향을 피우는 것은 우상을 참여하면서 섬기는 것을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 향을 피우는 거. 예수 믿으면서 향불 피우고 촛불 피우고 천주교 그잖아. 이러한 제사장들이 오늘 목사라는 소리요. 제사장들은 목사들은 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한 사람들이다 그 소리요. 제멋대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멋대로 해요. 오히려 가정한 우상 숭배를 즐긴 것입니다. 가정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한다 그 소리예요. 오늘날 교회가 짬뽕 종교가 돼 있다니까요. 짬뽕이에요. 짬뽕. 완전히. 성경대로 성경만 가지고 할 수 없다면 그건 무슨 목회자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개정성경에도 그럽니다.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 것을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시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으로 손으로 맺는 건물 안에 안 들어가 있다고 소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참 성소의 모조품으로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고 그것은 참된 것으로 모형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를 친구로 하나님 앞에서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 모형으로 모조품이요. 이 교회가 건물을 지는 거 모조품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 안 계셔. 하늘에 계셨다 해서 하늘 올라가셔 계셨다. 사실 우리가 우리 지식에까지만 불행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으면은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30%가 점을 친다 합니다. 점보러 다닌대요. 목사들이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면 잘 될까 하고 점쟁이한테가 점하러 간대. 조상신을 돌아보면서 행위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전생에 모든 것을 우리가 얘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도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말을 바라봐야 한다 그 소리야. 진심으로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오직 진실하게 참 성경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순종하시면 우리가 우리 모든 가족이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소위 말하는 팔자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해봐요. 우리 가족의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팔자 그것이 뒤바뀌어 버려. 팔자가 나쁜 거 뒤바뀌어 버립니다. 둘째로 우상 장사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지키러 갑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래. 제사도 아주 쓰러지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주 상도 차리고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고 도리어 인간들을 지키고 도우신다는 것은 우상장사들을 몰랐다 그 소리예요. 우상장사들을 모르고 있어.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도움 받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도움 받으려고 안 해. 오히려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도와주려고 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못 깨달고 있다니까요.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 천해지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이 아데민이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여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랬어. 철저하게 자기 우상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래. 우상장사들은 자신의 신 아데미가 무시당하게 되고 위험에 떨어질까 해서 걱정하고 있더라 그 소리입니다. 아무 저게 없어요. 그렇게 우상이 저기 해봐야. 내가 어저께서 이번에도 전도하러 가서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도 귀신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나도 성경에는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소리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성경도 있고 있는 성경도 있는데 귀신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구별하는 소리가 귀신이라는 소리입니다.
귀신이라는 소리가. 신은 죽었다는 소리고, 귀는 성경에 마귀라는 소리가 나와. 그게 마귀의 그 귀자를 빼고 죽은 사람의 분리하기 위해서 신하고 해서 귀신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귀신이 해꾸짓하고 도와도 준대. 조상들이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들이 후손들을 잘 되게 도와주고, 제사를 안 지내거나 이러면 해꾸지한대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귀신한 것은 있습니다. 뭐랄까? 귀신은 그 하나의 그 무서운, 그죠? 하나의 그런 대상은 돼요. 그죠? 귀신은 하나의 그런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실존하지는 않는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우리 목사 그러게 하면 큰일 난대. 그 목사는 그 목사고. 그러면 내가 한번 귀신이 도와준다 하고 해꾸지 한다니까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봅시다. 귀신이 해꾸지하고 자기한테 말 잘 안 해주면 해꾸지하고 잘해주면 도와준다. 망월동에 억울하게 죽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런데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왜 복수하러 안 갔어? 그 사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복수해볼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억울하게 죽였어? 하고 귀신들이 있다 가면 가서 해꾸지 해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런데 그 사람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죠? 그랬더니 거기에 맞네 그래. 해꾸지 안 하지 않냐고. 안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실제 실존하지는 않는다. 그랬더니 맞다 그럽니다. 음식도 차려놓으면 음식을 먹는데요. 귀신이 나서. 나도 그걸 봤어요. 우리 큰아버지 아들이 큰아버지 제사 때 갔더니 밤에 12시 돼서 제사상을 걷어왔어. 그래갖고 운복한다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었죠. 먹는데 확실히 형님 제사 음식이 맛이 없네요. 그래. 그래서 뭐가 맛이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진미를 다 먹어버려서 없대요. 맛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똑같다 그랬어. 단순히 식었다는 것 뿐이야. 똑같다. 고기도 맛있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가 봐. 그래도 자기는 끝까지 그래요. 그런데 절대 와서 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지 없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은 사람 죽으면 화장하지 말아야지. 왜 도와줄 건데 화장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바다에 뿌리거나 또 어디다 뿌려보고 봐라. 요새는 그렇게 해요. 화장터까지만 장례차가 가. 화장하고 나면 단지를 갖고 자기 차에다 싣고 나와서 어디로 가버려. 어디 모를 갖다 어떤 버리든지 어디다 묻든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조상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아니거든요. 그 영혼은 하나님 속 안으로 다 들어가. 원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전도하는 데서 몇 군데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왔어요. 나중에 내가 시간 난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럽니다. 우산 장사들이 그 장사가 안 되니까 두렵고 떨려서 지금 그럽니다. 결국은 조상 제사도 지내고 안 지내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먹고 가거나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결국은 25절에도 연결시켜 보면은 아데미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풍족한 생업이 이것이 무너질까 걱정해서 한다. 그 신이 문제가 아니라고 소리야. 결국은 따져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생업이 걱정이 될까 봐서 그렇지 그 신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소리입니다. 결국은 따져보니까. 돈벌이가 먹고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장이 있을까 봐서 그렇게 떠들고 들고 일어났다 그 소리입니다. 이런 공격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하지도 않았다 그 소리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리스도의 저기에도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뭐냐 진리를 전하려고도 안 통해버렸다 그 소리예요. 속수무책으로 또 논리로 말로 대화를 하려고도 안 통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겉보기에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 갇힌 것 같았지만 그렇죠. 겉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친 것 같았으나 이들 뒤에는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었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좀 어떻게 믿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격이 오기는 와요. 조금 바르게 생각하려면 자꾸 건드려. 화를 내게끔 자꾸 부려. 조금 제대로 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좀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 성질 돋가. 그래야 보면 믿음에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공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요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 돼요. 우상 장사들이 속수무책으로 공격해야 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주님께 의지하여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그 바른 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돼야 돼요. 그러죠 않아도 갔다 가면 넘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